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힘들 때에는 꿈을 꾸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지상 낙원은 어디일까? 파라다이스는 어디일까? 그런 것들 간혹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죠. 제가 우연히 컴퓨터를 하면서 지상에는 낙원이 어디일까? 한번 이렇게 쳐보니까 의외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겁니까? 팔라우. 그러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죠. 여기는 유네스코가 관리를 할 정도입니다. 완전 청정이죠. 그 하나 불순물 하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깨끗한 곳이지요. 낙원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첫 번째로 꼽는 곳이 이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기 호주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 보면 로드하우 섬인데 이것도 정말 사람들이 살기에 행복한 곳이라 여기만 가면은 그냥 천국 같은 그런 기분이 다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클릭을 해보니까 세 번째는 요즘에 핫뜨고 있는 그러니까 이곳이 지상 낙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곳을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이거입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좀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정말 어디 보면은 사람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 송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송도 신도시입니다. 이곳이 그렇게 살기가 좋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낙원이래요. 낙원. 얼마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낙원이래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아니다. 이곳이 진짜 낙원이다 라고 하는 말들 했는데 이곳입니다. 보게 되면은 때묻지 않는 곳,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곳.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기가? 우리 집 앞 같은데? 이게 아니라 다른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이곳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는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웃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하면은 낙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는 정말 행복한 곳이잖아요. 불안이나 아니 우리 마음 근심이나 걱정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든 곳에서 정말 그곳에는 불안함이 없을까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일까요? 지상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상 낙원 하는데 그곳에서는 여러분 다 근심도 있고요.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 정말 천국 같은 곳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천국은 이 육체, 이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육체로 체험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낙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의 체험, 성령이 아닌 성령 넘어서의 이 체험은 물론 육체적으로 완벽한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황홀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밖에서의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행복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14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에는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지요. 나와 너가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또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예수와 나와의 하나, 일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나라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각납니다. 왜 칼국수에는 칼이 없을까? 왜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있으면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일체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뭐 천국, 어떤 뭐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려고 할 때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먼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뚜렷하게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심각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만큼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투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결코 먹는 데서 마시는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찾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혐오식품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다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나는 이것을 못 먹겠습니다. 저도 혐오식품이 있어요. 저는 후추입니다. 그것 들어가면 못 먹겠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뭐 보신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 아니요, 저쪽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달팽이, 온숭이, 뭐 골 이런 거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 먹겠어요. 아니요, 저기 에스코인민들은 구더기예요, 구더기. 그러니까 귀한 사람이 오면 구더기 가지고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못 먹겠어요.
아니 중국 사람들 정갈, 진해 이런 것이 또 귀한 맛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민족적인 어떤 이런 특성이 다 있어요. 이것 가지고 먹어야 된다, 못 먹어야 된다.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공격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 예수님이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어떤 죄인들의 그들은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오해하면서 공격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잘 드셨지만은 그러나 드시는 그 의미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허기져서 먹지만은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우리를 먹이셨던 거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있어야 꼭 잔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물로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셨던 것이죠. 사실 세리와 죄인들의 이런 이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소외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어떤 그 의미로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졌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사뭇 다 오해로 이렇게 바라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의식주로 인해서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차라리 그것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너무 우리가 염려가 걱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의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염려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염려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종종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먹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없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해서 부활하면 먹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예수님 드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을 드셨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에는 물론 먹고 마시는 어떤 이런 천국은 먹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러면은 12 생명나무가 거기는 다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려지는 그 나무가 있는데 바라만 보는 걸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이거입니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서 먹는 거 거기에서 마시는 거는 그냥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이건 우리는 생존이에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되지만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즐겁게 먹는 거 마시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리더스 이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조그만한 이 주간 책이 있죠. 주간이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부가 직장 생활하다가 일찍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까? 돈이 좀 있었습니다. 연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요트도 구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요트 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선탠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껍질을 주었습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트 타고 선탠하고 조개 껍질 수집하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의 목적, 이 부부의 이 목적은 선탠하고 비치볼 하고 조개 껍질 수집을 하고 이게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내 몸에 참 예쁘게 태웠지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쁜 조개 껍질 수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여러분 그 행복 있죠. 그게 하늘나라의 행복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총이 있죠. 총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야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게 사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게 윈체스터, 사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분인데 그 총 이름이 윈체스터 총이에요. 그러니까 그 총 만드는 그 회사 그 사람이 이제 그 윈체스터라는데 이 미망인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았으며 이 여자가 그러니 남편이 죽고서 그 많은 기업 속에서 하루에 이자만 수천 달러씩 됩니다. 그냥 돈이 풀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딘가 한번 쳐봤더니 이곳에서 살아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땅이 200만 평입니다. 그리고 저 집이 7,200평이에요. 집만. 거기 안에 화장실, 샤워실만 13개가 있어요. 저 안에. 부엌이 저희 안에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이 지상에서 그가 누리고 사는 건 다 사는데요. 그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방 저 방 집을 다 또 잠이 안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저기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저기 귀신이 산다라고 하는 것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윈체스터 저게 가옥을 치면 그게 나와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그 삶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가히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거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년간 그렇게 먹겠어요? 아니 운이 좋아서 정말 부모로부터 많은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몇 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몇 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시간 속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사는 여기서 몇십 년은 그야말로 성광처럼 휙 지나가는 시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거기가 진짜 지상 낙원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게 나오죠. 오직 성령 안에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얻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있을 때만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 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령 밖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밖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의의가 뭐예요? 다 자기의 의의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의예요. 성령 밖에서 의의는 어디 보면은 정의도 힘의 정의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령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도 있지요.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전쟁으로 인한 평강이에요. 얻었을 때 평강이죠. 평화지요. 힘입니다. 힘. 아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희락. 성령 밖에서의 희락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약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같이 말하는 뿅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성령 밖에서의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는 거리가 멀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리가 멀어요. 밖에서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의의가 있잖아요.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을 때 이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이 의의의 이 뜻, 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이 디카이오 신회라고 하는 이 의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올바른 행동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도덕적인 어디 보면 행동이에요. 이게 의의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니지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이레네라고는 물론 이게 이제 그 헬라어니까 이게 평강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 이게 되겠지요. 이게 뭐예요? 에이레가 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거예요. 평화예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이게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본래 평강이란 에이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랬을 때 이 마음속에서 오는 물밀듯 오는 평강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말하는 평화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는 것죠. 이것도 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라 이 기쁨도 뭐예요? 이것도요.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릴 때 오는 기쁨이 있죠.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때에 칼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거는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오직 알라 오직 이 말은 그러니까 다른 곳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없다 그 뜻이에요. 오직 여기가 어디예요? 성령 안에서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희락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이 말이죠. 성령을 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성령님을 훨훨 태워야 되는 겁니다.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랬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확 타오르다가 지금 꺼져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는 암흑의 지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우리 풍습에도 여러분 그거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 가신신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신신앙. 하면 이거는 우리 그 가정을 우리의 집을 다스리는 집안을 다스리는 그 신들을 가신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신신앙을 보게 되면은 거기 안에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이죠. 성조신 그러니까 그 가장을 지키는 신이었던 거죠. 성조신, 터주신. 집터를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터줏대감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터줏대감 집터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 집을 부흥을 시키고 잘 살게 해준다 이거이죠. 조왕신은 부엌신입니다. 부엌신. 그래서 그 불씨를 특히 주장을 하는 그런 신이죠. 삼신 할머니.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삼신 할머니한테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출산, 다산, 어떤 산모의 건강 이런 것을 지키는 신을 삼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좀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가신신앙에서 나오는 풍습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사 갈 때 풍습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르신네들 이사 갈 때에 항상 불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씨를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씨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됐던 거죠. 그것만큼은 불만큼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조금 지나서 이제는 안 되니까 성냥만 이제 가지고 가는 그렇게 조금 변질되어지는 것도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성냥은 꼭 가지고 갔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신신앙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는 꺼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불이에요. 조왕신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신이 내 안에서 홀로 타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 안에요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면 바로 내 안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십시오. 그 가정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6장에서도 그러죠. 제단의 불을 꺼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 제단에 있는 이 불씨를 바꿔줬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는 신학에 와서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의 불을 꺼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진짜 나라고, 성령께서 떠나버리는 나라는, 그 나라는 곧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아요. 성령이 활발하게 그렇게 충만하는 그런 나라가, 그때 여러분 나라가 부흥하는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아지요. 그래서 내화외빈, 그러니까 외화내빈, 어떻게 보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 갖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없는 잘 사는 나라는 겉으로는, 외화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내적인 것은 안에는 다 망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해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게 역사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을 떠난 의, 성령님을 떠난 평강, 성령님을 떠난 이런 화평, 희락,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지가 못하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을 떠난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까?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여러분 나옵니다. 높은 산이, 낮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느 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결론을 지면서 이렇게 이것을 생각합니다. 홍수 사건 때에 여러분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지요. 8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들어가죠. 동물들이 다 들어가죠.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 돛대기 같은 이런 시장, 바글바글바글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어요. 거기 안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거기 안에 싸움이 없었어요. 그 많은 동물의 세계가 거기 안에서 먹고 먹히고 먹는 이런 양육강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쭉 창세기 처음부터요, 여러분 1장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살인하고 이게 나오지요. 형제 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에서는, 방주 안에서는 형제들 간에 그런 싸움도 없습니다. 나와서 문제가 일어났지만 방주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그야말로 고요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로웠습니다. 방주 안에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방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거는 교회를 상징한 곳이에요. 방주 밖에는 지금 보십시오. 아주 요란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방주 밖에는, 지금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조용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떠한 분쟁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다스려서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이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또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방주 안처럼 평화롭고 의롭고 희락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